네,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레위기라는 책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가 서론 역할을 하고 신명기가 결론 역할을 한다면 레위기는 한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히브리어 책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믿고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또 살펴볼 내용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를 사하는 속죄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레위기 4장에 등장합니다. 이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요. 주로 여기서 드리는 제물들은 선물이나 헌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부터는 그 중심 용어가 선물이나 헌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속죄하다, 용서하다, 즉 죄의 용서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내용이 속죄제사,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속죄제는 레위기 4장과 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만 보더라도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속죄제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이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레위인이 임직하는 데에서도 속죄제가 나오고, 민수기 19장에는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붉은 암송아지와 피와 제로 드리는 그런 특이한 속죄제가 소개됩니다. 레위기만 보더라도 오늘 4장과 다음 주에 다룰 5장의 앞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사이에도 일반적인 속죄제가 나오고, 이 16장에 나오는 속죄제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특별한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레위기 4장은 이런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맥락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4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타트 제의, 속죄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타트 제사, 하타트 제의. 이 단어는 히테라는 말에서 온 건데,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그 3장의 화목제사가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한다는 의미라면,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그리고 다음 주 5장의 속건제가 사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속죄제는 죄를 정결케 한다고 해서 정화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속건제는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남아있는 빚, 부채, 이것을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혼동이 되시면 이렇게 정화제사, 배상제사 이렇게 외우시면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특별히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해가 되는 경우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라도 그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막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우연히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한 의지나 이 부주의에서 온 잘못을 이루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알고도 지은 죄는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저지른 죄를 속죄할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을 저지르면 당장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만큼 죄가 막중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화목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에 대한 규정이 다른 제사에 비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암컷이든지 수컷이든지 또 태어난 지 몇 년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드리는 게 화목제사, 감사 제물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제물에 대한 규정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이 3절 하반절에 이 수송아지를 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그럴 때 찾아보니까 파르벤 바카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직역해보면 수송아지가 아니라 좀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성경 본문을 먼저 히브리어로 읽고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는데, 이 부분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황소 종류의 어린 수소,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소 종류의 어린 수소. 근데 이 수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이것이 책으로 편찬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근데 그 후대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커다란 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이 금송아지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상 중에 금송아지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라고 하면 그 우상이 떠오를까봐 황소 종류의 어린 수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에서 태양과 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큰 빛, 작은 빛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이나 달신이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이 자칫 우상 숭배의 이미지와 겹칠까봐 관련된 단어와 용어를 피해서 송아지라는 말도 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로 드리는 이제 제물들을 보시면 이 제물은 이 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 경중에 따라서 이 제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책임져야 할 때 그런 공동 책임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모든 회중이 제사에 직접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22절 이하에는 최고 통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족장입니다. 혹은 각 지파의 지도자. 실수로 죄를 지으면 이때는 이 제사장보다는 조금 죄가 덜 무겁기 때문에 수송아지가 아니라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가 나오는데 역시 값이 덜 나가는 암염소나 암양을 바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방법을 보면 이제 4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회막 어귀에서 안수하고 도사를 합니다. 회막 어귀에서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제물들은 가능하면 회막 어귀에서 처리를 하고 일부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가 특이한 점은 다른 제사들하고는 달리 이 피를 뿌립니다. 먼저 수송아지 피를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도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다른 제사는 번제단 주위에다가 그걸 뿌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속죄 제사는 제단 밑바닥에 모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 16장 내용도 보면 그때 이제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해결하려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도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오늘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사실 성막 곳곳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4장 나오는 것처럼 사실 성막과 성전에서는 도살장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를 그렇게 뿌리면 사실은 냄새도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성막과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무조건 이유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저지른 죄와 부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지른 죄, 부정에 의해서 오염된다.
이게 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죄가 성막과 성소 곳곳에 빨려 들어가서 이곳 저곳을 오염시킨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왜 성소 곳곳에 제단 뿔이나 휘장이나 번제단 밑바닥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있는가? 이 성소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분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장소들도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또 앞마당. 이 기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곳곳에 있는 게 그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오염된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성소가 오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고 따라서 성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오염을 제물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는 구석구석을 중요한 부분들을 피로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피의 의식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죄와 속죄에 대한 그런 의식을 생각해 볼 때는 좀 당연한 것이고 또 비슷한 그런 관습들이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제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잘못과 죄가 자동으로 성소의 여러 곳을 오염시킵니다. 그때 내가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 첫째로는 그 성소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지은 죄도 정결케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오늘 속죄 제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4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개인의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성소를 더럽히는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사장이 저지른 죄도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죄입니다. 그것은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성소의 한 구석만 조그맣게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죄와 속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받고 정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죄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여러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단 구약 성경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를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함께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도 바로 한 개인의 죄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신앙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미움, 교만, 자랑, 음란, 부정, 거짓 이런 죄의 모습은 생각보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고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레위기 4장을 우리가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레위기 4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죄와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의 문제에 가장 먼저 집중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4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조와 순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제사의 종류가 소개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의 번제, 2장의 곡식제사, 지난 시간에 화목제사, 그리고 4장과 5장의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순서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 아론이 이 명령과 규례대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레위기 9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때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짝을 이루어서 맨 처음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번제와 곡식제사가 짝을 이루어서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론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고 친교를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속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으로 번제와 곡식제사를 통해 봉헌을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통해서 죄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우리가 그 축제를 즐기고 함께 친교를 나눈다는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한 다음에 나머지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실천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원리가 무엇인지, 죄를 짓는 것과 씻는 것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서도에서 속죄제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하타트 제의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화하다, 정결케 하다, 깨끗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타트가 히타와도 연결이 되지만 하타트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하타가 무슨 뜻이냐? 결함, 손상, 죄, 잘못하다 이런 뜻인데 이 어원이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면서 같은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규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근데 그 토라 뜻이 무엇이냐?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라는 표적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질서와 체계,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에서 그 토라에서 벗어나는 하타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속죄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레위기 4장은 그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 성소의 모습이 동물을 도살하고 곳곳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나중에는 모두 태워버리는 그다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멋진 음악과 정돈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예배는 그렇게 낭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는 원래 나무만 걸려있는 빈 십자가가 아니라 마치 속죄 제물처럼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피 흘리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속죄제물 예수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붙잡고 항상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화살처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레위기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